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사역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7절까지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직자 선거에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부족하거나 어떤 모습의 자질이 없거나가 아니라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혹 마음에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어,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과 책임은 무거운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과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무거운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직분과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명예롭고 또한 복된 것이지만 반대로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직자 선거에 선출되신 분이나 혹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4장에 보시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의 개수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8,580명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가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인도 가문이 있었죠. 어떤 가문입니까? 고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가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앗 자손은 어떤 직무를 가졌습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잘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면 그것을 운반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 회막에 그 덮개 천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막이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므라리 자손이나 고핫 자손보다 더 빨리 이동하여서 그 회막에 조립을 하거나 또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르손 자손은 고핫 자손보다 므라리 자손보다 더 이동하는 그 거리가 더 많았던 것이죠. 또 므라리 자손은 어떤 직무를 가졌습니까? 이 회막의 가장 무거운 목재나 금속을 운반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고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각 모습들은 다르고 직무들은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내수동교회 모인 성도님들도 각 달란트와 형편과 처지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직무를 주셨고 또 충성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수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의 역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일성 있게 하나 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교회에 지체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놀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데 한국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몇몇 유력한 자들의 어떤 덕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형편에 따라서 각각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직무를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비로소 부흥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떠한 원리로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을 위하여 봉사할 때 제사장들만 취급할 수 있는 성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성물에 손을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서도 그 성물에 손을 대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만 만져야 할 그 성물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섬겨야 할 그 고앗 자손들이 그들의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다 할지라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앗 자손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더욱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이라거나 또한 중직자들이라거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 또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자들,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앗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회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과 그들이 맬 것을 직접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지도자의 권명과 지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질서정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회막 안에서 특별히 레위인들,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질서정연한 대로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네스톤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봉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네스톤 교회도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네스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한 가정 안에서 이 은혜의 모습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원망 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원리로 해야 됩니까? 바로 성숙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일, 회망에서 이 일을 감당할 나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3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성숙한 시기가 바로 30세 이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추하는 것이겠죠. 신약 시대에도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어떤 나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숙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30세 이상이 교회 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거나 능력의 어떤 성숙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투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고 상대방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꼬입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방관자가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에 또 봉사를 할 때에 섬길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자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봉사하고 또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원리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인생의 황금기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30세에서 50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이 황금의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시기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젊음과 활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의 젊음의 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황금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고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젊음의 시기, 정말 활력이 있는 시기에 자기를 위하여서 또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 시기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게 나오면 얼마나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그 나이나 또 그 시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마지막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그 역사입니다. 역사. 회막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어떤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 회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은 역사인데요, 그 역사는 내 수고와 내 고통이 수반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중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고통이 따르고 또한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싸움이다라는 표현으로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도, 므라리 자손도, 게르손 자손도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꼭 중직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우리 내수동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달란트는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숙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 시기에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봉사는 역사다. 그 봉사를 할 때는 내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내수동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어짐으로 2023년도에도 더욱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본문 20절까지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저희 함께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복권에 당첨된 모습보다 또한 잭팟을 터진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냐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두 번째 복은 2절에 나오는데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복이 정말 가장 좋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요 3절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하나님 나 자신도 그 사람에게 잘해줄 것이고 또한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좀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나도 똑같이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너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 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심지어 조카 롯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한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이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 모습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침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했다. 이 말 안에는 저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2월 첫 주부터 7월 달까지 약 6개월간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되고 또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 훈련이었는데, 선교 훈련을 하는 내내 팀원들, 뭐 크고 작은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선교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도착했구나 라는 그 이야기가 모든 팀원들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었죠. 물론 그 뒤로 선교지에서의 하루하루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이 떠났는데 마침내 우리가 도착을 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던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서포터해 줄 무언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그 기반까지 다 버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남방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 지금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가까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여야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재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는 조카 롯이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좋은 일이 생겨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일이 꼬이고 점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일이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황이 점점 좋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기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육신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자녀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있는 임 없는 임 다 쥐어짜내서 어렵게 산을 넘어요. 기근을 넘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마침내 한 고비를 넘겼다. 휴. 그런데 그 기근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들어갔다. 근데 그곳에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재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쭉 1장부터 20절까지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불신앙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신앙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고서는 내 고향 땅을 떠나온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이죠.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저라도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으로서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면서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남자로서 비겁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 낙타, 나귀 굉장한 부귀를 줍니다. 결국 대가를 받고 아내를 팔아버리게 된 그 모습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모습을 생각하면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살기 힘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었고 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같이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뭔가 보여서 그들이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나름 잘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감당하기 힘든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훈련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올 때에는 고대도 힘들어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마침내 우리를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니 약속을 놓치게 되고 또 결국 불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너 내일 힘들 거야. 너 내일 사고 날 거야. 너 내일 굉장한 시험이 있을 거야. 기근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은 우리는 그 전날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들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전혀 없어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들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조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의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근 그리고 고난,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은 것 같죠. 억울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바로가 사람들의 그의 일을 명하면서 그들의 아내 다시 돌려줍니다. 아까 16절에도 양, 소, 낙타, 나귀 모든 것들을 더 줍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와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신앙까지도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 기근을 만나게 되죠. 결국 둘째 아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남쪽으로, 애굽으로 더 내려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기근, 자녀의 기근, 육신의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기근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그 기근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책을, 정답을 찾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았으면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웃기면서도 좀 슬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전에 다녔던 교회 초등부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초등부 친구는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답도 잘하고 질문도 아주 많이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에게 아주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친구가 당연히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게도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만큼 복도가 울릴 정도로 욕을 아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반대로 욕하는 입술이 된 것이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율동의 모션이 친구들을 격하게 때리는 모션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아이만을 특정지어서 생각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려 보았을 때도 형태와 모습은 달라 보여도 모두 비슷하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그 모습이 괴리감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세상 또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세상은 항상 어두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신뢰를 잃어버린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과 방향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모습은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겠죠. 많은 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대부분 그것을 하나의 권력,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부를 많이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 경우를 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힘없는 자들을 높은 자리에 못 올라오게 짓밟아버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는 등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여러 가지의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모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안에는 남과 북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 사이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남한에 사는 사람이 북한으로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직업은 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일을 했다고 해요. 학자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목자 일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좀 작게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라고도 봐요.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의 조국도 아닌 다른 나라인데다가 현재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모스는 과연 북이스라엘 향해 가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결단의 순간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순종했고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의도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 전부를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올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잡히겠고 하셨나니. 이 말씀에 나오는 지명은 세 곳이 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럼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대충 짐작하건대 어떤 곳일 것 같나요? 예컨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종례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학교를 끝나고 PC방이나 오락실이나 노래방 같은 곳 가지 말고 바로 집에 들어가 라고 이렇게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저희가 PC방이나 오락실을 평상시에 갔다 안 갔다? 자주 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곳은 곧 선생님의 기준에 있어서 안 좋은 곳이라는 거죠. 짐작하건대 방금 아모스가 말한 이 세 곳은 썩 좋은 곳은 아닐 거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지도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현대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너 지금 성지순례 가려고 하니? 너 거기 가지 마. 그곳에서 예배할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을 가지도 들어가지도 말라고,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아모스의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금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의 외침 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만 남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 못해 다 썩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상 그곳을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누구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러 오긴 했는데 뒤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은 단지 북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만 가는 것에 열심히 하지 말고 그저 겉모습만 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들은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봐. 너의 현장, 너의 가정,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아모스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외침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외형적인 신앙을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찾고 따르고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수기를 볼 때마다 이 정수기는 참 우리 사람을 닮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정수기에는 물을 채워 넣어줘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줘야 하고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것이죠.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도 교체해 주지 않고 무엇보다 정수기의 기능답게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지 않고 물통 안에 그냥 물이 남아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 물은 썩는다. 깨끗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이라는 정수기에 계속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나 자신 안에서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썩은 물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썩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 그 부름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할 때 그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 되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마치 썩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 모든 곳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끗한 물과 같은 말씀이 나라는 정수기에 공급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와 삶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받는 말씀을 삶을 예배로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지도 들어가지도 나아가지도 말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듯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앞절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신 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 닮아가야 할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주제는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영생 얻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씨가 뿌려지는 땅의 종류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길가였습니다. 마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씨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속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밟거나 혹은 주워가거나 새들에게 노출되어서 새가 집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의 모습은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져서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작용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성경 공부는 좋아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공부는 좋아하지만 성경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혹은 유튜브로 들었던 그 말씀을 끄면 정작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세상의 삶이 이중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 두 가지를 합치해서 행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인 줄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누군가 봐도 틀림없는 그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잘 차곡차곡 모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결혼할 때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할 때 낳아야 되고 돈은 또 그렇게 모아야 하고 이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좋아하지만 결국 세상에서의 삶의 선택은 늘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과 방식인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방법과 방식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그냥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자들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지 못할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곡식만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곡식이 심겨진 그 땅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섞어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넓은 의미로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곡식인 것 같지만 실은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라지인 것처럼 보이면 당장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고 설교하는 제 자신도 뭔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건 불신앙적인 모습이야 하면 곧바로 지적하고 또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자칫 잘못 구분하여서 곡식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시각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반응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설교자가 갖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밭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성도는 길가밭인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뜯어 고쳐줘야겠어. 그래서 그 성소와 트러블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지? 왜 변화되지 않는 거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믿지 않는 거지? 왜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비유를 보면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다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곡식마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제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의 모든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설교를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하도 정기적으로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어설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듣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쉽게 빨리 적용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그래, 나에게 지금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찾아왔지만 내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밭들은 그저 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였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다잡는 사람은 아마 좋은 밭처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지 않아서 오래 참고 인내했지만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주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교회가 다 망친 거다. 너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네가 옳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아야 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내가 틀린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미련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 무엇이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보며 실족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늘 말씀 앞에 긴장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나조차도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가볍게 들려지는 좋은 강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이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수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근한 7개월, 6개월, 7개월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짧은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자원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떡을 나누는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4장 우리 끝 부분인데, 우리 끝 부분에 제가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지난번에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2절과 13절. 13절 제가 읽기를 끝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 다음에 1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 아키뽀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그 사람의 빈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빈자리.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여기 라오디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죠. 히에라볼리 13절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여기가 이제 가깝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요즘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무칼레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는 이제 그 곳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로 인한
문제, 자, 이 고민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빈자리를 누가 대신하는가 하니까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아키뽀라는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이제 바울의 평가라기보다는 권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하는 권면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절, 13절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서 로마 감옥에 온 것이다. 이제 이것을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에바브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무엇을 기도하느냐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자, 첫 번째가 완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기를. 두 번째는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뜻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 이 에바브라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게 될 것,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완전하도록,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확신 있는 믿음,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이고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 이 목회자, 골로새 교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정보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에바브라에 대한 말 정도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명하는, 그리고 여태까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여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기도한다. 자, 우리 한글로서 만약 이걸 따져보자면 이 애써라는 그 부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동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부사와 동사가 결합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동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사냐 명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애써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애쓰다 하는 동사는 이거 이제 투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투쟁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항상 투쟁을 하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싸우고 있다. 근데 뭘 싸우고 있느냐? 직역을 하면 기도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투쟁한다. 기도를 투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이것이 에바브라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골로새 교회는 그저 이렇게 에바브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다독이고 하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엄청난 투쟁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무슨 투쟁? 기도의 투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 지금 와서도 역시 이 사역을 늦추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골로새에 있든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 당신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투쟁하다 하는 이 아고니소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동사인데요. 아고니소마이라고 하는 이 투쟁하다 하는 이 동사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정말 이 사람 이 당시에 운동 경기라는 건 요즘 같이 그냥 이 유희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말 그대로 이 레슬링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한 사람이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과격하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바로 그 투쟁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심한 이 투쟁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대체 뭘 투쟁했는가 하니까 in prayer 이렇게 되는 거죠. in prayer. 영어로 이제 원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기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 쏟아서 그것도 항상 모든 시간 많은 시간에 수많은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투쟁하고 또 투쟁했던 이것이 에바브라의 삶이었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골로새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에바브라의 이 눈물겨운 기도가 있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완전이었고 두 번째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글 번역 중에 이 세 번역이 있는데 이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조금 이게 뉘앙스가 약간 이렇게 혼돈스럽단 말씀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 첫 번째 완전하게 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 말을 요 뒤로 붙여 가지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확신하기를 구하나.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뭘 확신하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뜻,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확신하는 것. 그걸 이 에바브라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우리 두 번째를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요, 여기 확신 있게 선다 하는 요 말이 우리 가운데 제일 잘 이해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그야말로 최정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최고봉.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분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말이죠. 그 상황,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 페프레로 포레메노이, 말이 너무 길어.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길어요. 하여튼 확신한다는 이 표현을 쓰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조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요 확신하다 할 때 요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용하고 있는 바로 요 표현이고 요 단어입니다. 그 의미도 사실 그 의미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하기를,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그 수준으로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이 죽게 된다면 이삭을 도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 이삭이 내 눈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코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 요 한 가지를 마지막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제 테스트를 받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도달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종이 그가 목회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 바로 요 확신을 이들도 가지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거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투쟁을 했다 이것입니다.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요 반열에 서게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완전하기를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 완전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했던 이 골로새서의 아주 큰 그 간판 같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1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하는 그 표현입니다. 완전하게 되기를 우리가 1장 28절 요절처럼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너희를 완전하게 되도록. 이것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목을 위해서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든지 아니면 떠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이것 상관없이 기도의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항상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능력, 특히 골로새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실은 에바브라 한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여태까지 섰고 그 앞으로도 여기서 골로새 교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에바브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에바브라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시험도 넘어가고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또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에바브라가 보여준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이 붙잡아야 될 그 기도.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기도지, 완전 그리고 확신과 완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참 그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이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원격 조정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서 기도가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전부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가 나오는 말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구석구석에 깊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그리고 깔려 있는 이 사상이죠. 아주 그 큰 메시지죠. 교회를 붙드는 큰 메시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기도가 우리 개인의 전부가 되고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쩌면 골로새서 전체, 골로새 교회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